27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원을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송 310장입니다. 우리 옆에 309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내 영혼
구주가 내게 밝히고 있네. 생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꼭 활려왔도다. 은혜의 손앞에 주님을 흡족해내려 그 금동물 흘려차고 넘쳐서 예수와 모든 죄 모든 소원에 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꼭 활려왔도다. 그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들려와 내게 감동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내 안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꼭 활려왔도다. 아멘. 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온 계신 곳에 주 예수 회사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창
앞에는 인생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길 새도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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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는 인생. 아멘. 우리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옷을 들어서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여 너무한 나라 성사에게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보석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사 우리의 죄를 저주 청산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전을 불러주셔서 저희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가도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들려기는 파탄 피어나는 소식들 많은 기도인의 시급한 영혼을 힘을 쏟아 주시옵고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시고 또한 남은 곡식들 흥명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몸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합심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해남에서 세제방과 소금이 맺혀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 늘 축복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평화와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강한 성도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강한 훈련 받고 나오가는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의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기 온 성도들에게도 같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지방 위자교회 파송된 선지자님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에게 마치고 힘든 역경에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자리 교회 파송된 선지자님께도 힘을 주어 주옵소서. 또한 도움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목사님에게 성령이 마시고 말씀할 때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오니 오늘 예배 기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 446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여기에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감사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들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과 또 이웃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려진 가지각색의 점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에 담아 싸우니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지키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의 축복함의 은혜가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복을 명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고 축복된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이 피곤하거나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해남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지역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 사고도 있었고 또 이 비 때문에 농경지나 이런 데는 많이 침수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서로 혹시나 이렇게 교인들 중에서는 큰 가족 그렇게 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이겨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어쩌면 우리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그 상실 그 철거하는 신고한 거는 허가가 나와서 이제 그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품을 우리가 건축 이후에 사용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그걸 이제 창고에 이렇게 따로 모아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요. 네, 권사님네 비가 와서 또 늦게 지어지고 이래서 혹시 주변에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 좀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거나 또 아래 그 제 서재 또 창고에 있는 것 중에 버려야 될 것은 그대로 폐기하고 나중에 사용할 것을 이렇게 모아서 좀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혹시나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이 물품을 건축 이후에 사용할 것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철거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교회 또 예배당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것은 그냥 그대로 두면 철거할 때 함께 다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사용할 것만 골라가지고 정리를 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아래 그 컨테이너 그 소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거는 신고가 되어져서 우리가 철거를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래 우리가 그 바닥 이 콘크리트 한 거 그게 이제 건축하는 데서는 저희가 원래 그 대지가 우리가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고 밑에는 밭으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어서 저걸 다 긁어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거할 때 저 밑에 바닥까지 싹 긁어내서 다시 공사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밑에를 이게 이제 군청이나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그래서 좀 알아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중에 모든 그 철거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준비를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건축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화요일날 우리 그 건축 설계 가지고 그거 이제 예산을 뽑았는데 건축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만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해서 시간은 아직 잡지 않았는데 만나서 이제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건축위원들은 잠깐만 좀 모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긴 시간 하지 않고 그 화요일 날 건축업자 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것이 제일 적당할까? 그리고 시간 잡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 중에 좀 큰 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냐, 이제 또 폐기해야 되냐 이런 부분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정리하는 얘기 잠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나 주변에 이렇게 창고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가, 좀 우리가 작은 이렇게 비용을 내고라도 사용 가능한가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셔서 우리가 창고를 그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삿짐 센터에다 맡겨놔야 될까 그 생각도 해봤더니 이삿짐 센터 짐을 맡겨놓는 거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인터넷으로만 목포 지역에 확인을 해봤더니 뭐 하루에 5,000원 그렇대요. 하루에 5,000원이면은 다 액수를 정확히 전화해서 알아보질 않았고 인터넷으로만 확인해봤더니 하루에 5,000원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응? 15만 원이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90몇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85일 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까이 창고가 우리가 같은 비슷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일의 경우 안 되면 좀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좀 맡겨놓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예배 후에 잠깐 모였을 때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건축업자하고 시간 정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창고나 이런 게 있나 좀 이렇게 알아보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이삿짐 센터 말씀드린 건 액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냥 확인만 잠깐 해본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창고 문제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자라든가 이제 강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물품은 뭐 밖에 나무 하나하나에서부터 해놓으실 때 다들 참 마음과 의미를 가지고 해놓은 거라서 교회 안의 성물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 하나 사용하는 거 하나 드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교회가 지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이렇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쉽고 하지만 또 폐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배 끝나고 바로 공복방에 모여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요즘에 코로나가 상황이 더 좀 엄중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에 잘 협력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잘 잡혀가다가 다시 저거 하니까 막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더 어수선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여기서 이길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으시죠? 가정에 피해들 없으시고, 그죠? 자, 우리 이 시간은 찬송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버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버리라 너의 길 가라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어려운 네가 난 대로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히 의바라나 너의 배반 속에서 생글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생글나게 하시네 너의 길 가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모를 나의 찬송 예수님 하셨네 영영모를 나의 찬송 예수님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어짐을 믿사오니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너무도 좋을 텐데, 때에 따라 우리가 그러지 못한 상황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스월드라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이 뭐냐 하면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가 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주위에서 사람들이 밀어주든지 말리든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무엇하는데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것이고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스월드가 늘 기도할 때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로 나갈 것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나갈 길이 열려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그 선교사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우리도 가면 교단에서 선교사로서의 그 자격을 탄원하고 시험을 보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볼 때마다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행 가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겠다 그러는데 그 길이 열려지질 않고, 거기 그렇게 소망하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아니 그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시험 볼 때마다 뭐하고 말아요? 낙방하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낙심을 합니다. 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사로서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그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도저히 답을 주지 않는, 그리고 열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로서의 가는 길을 막는다라면 나에게 그러면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은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이분이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가 세운 교회가 피플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룬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었지요. 내가 생각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가 직접 선교지에 간 것보다 훨씬 넓고 깊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과 내 마음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지만은 그것의 의미와 삶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가 있고, 너무 좋지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는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응답하실 터인데,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시편 28편에 쓴 다윗도 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편안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아주 소중한 일을 만들어간 그들의 그 조상들이 되었지만 그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편은 다윗이 쓴 비탄시인데 이 비탄시에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가 언제 쓰여진 거냐 하면 우리가 시편 28편이니까 좀 젊었을 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지만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을 겪은 다음에 쓴 시냐?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쓴 시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른 어려움도 아니고 내가 아끼는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가 압살롬을 얼마나 아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가 때 울리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 압살롬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반역을 했는데도 그래요. 뭐 권력에는 아버지 아들도 없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살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울어요. 이러한 삶에 보면 바울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하고 평생의 전쟁을 같이 했던 나의 전우들이 나를 추종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나를 따르고 내가 장군이 되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함께하던 나를 추종하던 사람들, 나하고는 그야말로 전쟁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생사를 같이 넘었던 사람들도 나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를 배신한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다윗으로서는 너무도 마음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니 나하고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전우들이 그 장수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니 이거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아마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이렇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다윗이 넘어가는데 이 다윗에게 온 위기와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평생에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가올 텐데 절대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뭐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간구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은 언제 나오죠? 기쁠 때. 또요? 슬플 때. 감정적으로는 기쁠 때도 나오고 슬플 때도 나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찬송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다양함 중에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거기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찬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믿고 구하는 것은 뭐 한다 그랬어요? 받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확신이 있어요. 그가 믿고 구하기 때문에 뭐 한 줄 알아요? 받은 줄 알아요.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확신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더욱 기도할 수 있죠. 확신을 가져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할 수 있죠. 단돈 10,000원을 꿔도 나에게 꿔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매달리지, 안 꿔줄 것 같은 놈한테 가서 매달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돈 10,000원을 꿔도 계산을 해보잖아요. 어느 놈에 찾아가야 꿔줄까? 꺼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가서 붙잡지도 않는 거예요. 해줄 만한 사람, 내가 찾아가면 웬일이야? 뭐가 필요해? 뭐 이럴 수 있는 사람,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게, 뭐 이러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찾아가서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꾸는 것이지. 하나도 피한 마음을 안 날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신앙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삽니다. 내 사업, 하나님이 내 사업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은 사업보다 그 사업을 위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 직장, 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먼저 품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뭐하였다래요?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절대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중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 기도의 연속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얻었다 그랬어요?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 한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을 가진 그였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 무엇을 의지하는 자야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떤 권력자는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그의 삶의 통째로 무너지는가 하면 어떤 권력자는 돈을 의지하다가 그 돈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평생을 보면 다윗은 군사력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의 삶에 몇 번의 고비는 있었지만 그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열어갔습니다. 바라긴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가 숨을 만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사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그 힘을 가지고 계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우실 것,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 아들의 배신, 아들이 반항하고 아들이 역적이 되어 나타났을 때에도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도망다닐 때에도 그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의 담요를 기도의 눈물로 적실 만큼 기도하는 주인공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난 한 주간 또 하루를 되돌아볼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 속에 또 삶의 모습 속에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내린 피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결은 가벼운 것 같지만 막연하게나마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인도자시며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 믿음의 길이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여정이 있지만 그 여정 중에 가로막는 이들은 수없이 다가옵니다.
가로막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흐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무리 귀족 출신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거,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한간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어떨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도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다윗의 삶은 그렇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러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의 삶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그 어린아이, 그 타국에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부터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까지 그런 어떠한 삶 중에도 기도하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다른 어려움은 몰라도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러한 애들,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도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바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증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 확증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소유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권력도, 내가 의지했던 이 경제력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 더욱더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이
이름 교회 성경과 헌신을 기쁨을 내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이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의 처지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함과 같이 다윗이 그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담요를 적시며 밤새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린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제부터 아버지 우리 새롭게 모든 건축의 여정 중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건축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